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의 생수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주 성민교회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절망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해서 유명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뭉크 자신을 그린 거라고 해요.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누이도 곧 이어서 죽게 됩니다. 우울증과 평생 동안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그림 속의 인물처럼 우리도 때로는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오는 소식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또한 환율전쟁도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연이어 다가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힘이 든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은 왜 이렇게 염려로 가득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은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피난처가 필요한, 피할 곳이 필요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부와 명예가 높은 사람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니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을 보면은요,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면 자기 발로 일어서고 걷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몇 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을 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내 몸을 땅 가운데 묻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나무에 새 둥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발견했는데요. 감나무에 새 둥지가 있어요.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새를 지키려고
제가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그런지 계속 짖고, 4마리 새가 있는데 입을 벌려서 막 먹이 주세요, 먹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새도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더 오랜 시간을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피해 들어간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온 말이거든요. 프랑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나라가 프랑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침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가치로 20조 원이나 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20조 원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국경에 아주 든든한 방어 요새를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육군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독일 그 밑에 이 파란색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노선을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왜요? 독일이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조 원을 들여서 방어 요새를 350km에 걸쳐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마지노선이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독일이 침공해온 이 녹색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녹색이 어디냐면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독일이 쌓아놓은 마지노선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우리를 침공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벨기에를 먼저 침략하고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로 들어오니까 그 많은 비용, 그 많은 시간을 들인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의 마지노선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마지노선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피난처, 마지노선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평화와 안전과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노선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이며 피난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 가운데 덮이고, 바로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이 감소했대요. 가면 다시 못 들어갈까 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하여서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가 되고 재산이 피해가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역시 연약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무너지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성이 견고하여서도 아니고 성을 지키는 군사가 강건하여서도 아니고 성벽이 높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최강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중에 다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곤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새벽에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다시 홍해가 덮이게 되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애굽 군대를 온전히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염려가 있을 때 언제 가장 길게 느껴지십니까? 밤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깨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운 마지노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 피난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 위에 제목을 보면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구의 시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이 쫙 갈라져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싱크홀인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꺼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아버지 고라는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위원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땅이 갈라졌던 심판을 경험하였던 고라 가문이 이제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 문제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할 일이 없어 나온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은 과거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예배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꼬리를 무는 한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고 결국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마지노선 삼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멀리 이렇게 보면 작지만 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내 눈을, 내 시야를, 내 일상을 완전히 꽉 막히게 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2절과 3절에서는 자연이 흔들립니다. 6절에서는 나라와 왕국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은 결코 요동치 아니합니다. 성벽이 튼튼해서가 아니죠. 성의 기초를 잘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건강만 회복되면 마음이 편안하겠다. 야,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나는 걱정이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평안이 옵니까? 아니요.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로 얻는 평안은 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결코 진짜 평안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길이 다 보여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요. 찬송가 413장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413장 무슨 찬양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에요. 구렴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의 상황이 정말로 평안했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미국 시카고의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73년 스패포드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대서양을 건너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그 배는 10여 분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구출이 되었지만 4명의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같은 항로를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딸들이 바닷속에 숨진 그 자리즈음을 지나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스패포드의 상황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었고 되찾을 수도 없는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의 영혼을 인도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강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요동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마지노선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울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